네, 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 집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한 아주 열악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집을 더 많이 만들거나 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요청합니다. 시장에게도 편지를 써보고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다른 뭐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편지를 쓰고 노력을 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이벤트로 대통령이 이 마을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동안 편지를 보내서 대통령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편지와 상관없이 전국을 순방하다가 갑자기 그 마을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온 걸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막 정말 막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밥 먹고 있는 대통령에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가만히 듣고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듣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마을 이장, 시,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이 오니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쭉 이제 마을을 밥 먹고 돌아보잖아요. 여기는 왜 집이 없나? 여기는 학교가 왜 없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집이 하나씩 준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지역에 오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만 여러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질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은 빛 자체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주신 거거든요. 빛이 없어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태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은 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은 진짜 대단한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뒤에 있는 분, 내가 소개하는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그분이 더 훌륭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요한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증언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역할이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다. 예수님의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부류, 믿지 않는 부류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스라엘의 실제 이 역사를 보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들이 뭔가 신앙적인 삶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것. 예수님께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를 더 높은 자로 여기고 더 존중받고 더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범죄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교만은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이게 실제거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자고 가장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다. 이 사실을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건강이 안 좋은 자, 이런 자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또 돌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뭔가 눈물이 많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많이 배웠다 많이 못 배웠다가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그들과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없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접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본성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본 것처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 또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침내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14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할 때 이 육신이 실제로 헬라어의 사라크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하는 단어 중에 가장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게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사락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과 같은 분이 되었거나 비슷한 사람이 됐거나 사람처럼 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부패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썩게 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태어나는 시작, 과정,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까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14절 이전까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일에 쌓여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응답하신다는데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영이시라고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죠.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자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늘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또 한편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같이 있어요. 하나의 인격 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100% 사람, 100% 하나님.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그냥 슈퍼맨 정도, 초능력, 거의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다. 마치 그 공상 영화를 보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그냥 형상만 있는 거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체는 없는 거. 마치 유령처럼 귀신처럼만 오신, 영으로만 오시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결국에는 그런 분들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냐. 근데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일어난 일들.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14절이 오늘 말씀 핵심이고요. 이 14절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게 15, 16, 17, 18절이에요. 14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1장 1절과 14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 두 구절로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왠지 이 표현이 어때요? 모호하죠? 멋진 표현인데 여러분 이걸 딱 바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참 어렵다는 생각을 왜 했었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광을 본다는 게 또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구나.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약간 이게 멋있는 표현인데 애매해요, 표현하기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고심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부끄럽게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진 않았어요.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일까요? 혹은 이걸 이해하려면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이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떤 성경을 봐야 될까? 뭐 단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일까? 구약 성경일까? 그렇지. 구약 성경을 딱 보고 그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22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너무나 단순한 건데 그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신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약을 넘어가면 돼요. 반드시 이건 구약적 사고와 배경에서 설명한 거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22장 출애굽기 2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때 나온 장면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표기했나 본데요. 그러면 이렇게 22장은 배상법이군요. 그러네요. 33장입니다. 22장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33장, 34장으로 보자고 하면서 22장을 보자고 했어요. 자, 3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장면이에요. 성막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실 때,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거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구름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구름이 아니면 구름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으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성막에 딱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누가 절했어요? 그렇지.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셔서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한 거구나. 그대로 예수님께 나타난 거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안에 법궤로 임하시는 것,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사이에 임하시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이 된 것이다. 아예 이제는
구름도 필요 없이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다. 그게 매치가 되죠. 하나님이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거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거하시는 것,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건가? 첫 번째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영광.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된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총 3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의 영광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런데 2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는 그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성취하신 영광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인데 오셔서 이루신 것이 또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 중에 왜 임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다라고 할 때 왜 임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이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에스겔 7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은 1210페이지. 이거를 겔이라고 써져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냐?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시기 위해서일까요? 나 하나님이야.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같이 이 말씀에 동그라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7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막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즉 이게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그렇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 자체를 보면서도 그분이 이루신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한 설명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지금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16,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어떤 거지? 라고 봤더니 16절, 17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졌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지를 15절에서 요한이 설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태어난 나이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생일로 예수님과 요한은 같은 나이일까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동갑인데 우리끼리도 형 동생 하자고 하면 뭘로 해요? 똑같은 나이야. 그러면 내가 더 형이야. 이거 뭘로 얘기하지? 생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이 더 빠른 줄 아세요? 6달이 더 빨라요. 6달 더 형이야.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근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데 먼저 태어났다는 말도 안 해. 이거 둘 다 틀리죠. 태어난 건 자기가 더 먼저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 보고 나보다 더 먼저 태어난 게 아니라 먼저라고 말하면서도 계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이 말은 그대로 1절과 연결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셨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헬라어 단어에서 계심이라. 근데 먼저 계셨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 순서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실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은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데, 왜냐면 그분이 충만한 분이라며요. 14절에.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그랬죠. 14절에.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그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엇을 받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다? 무슨 뜻이죠? 우리 개역개정은 굉장히 이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다른 타번역 성경에 보면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차고 넘치는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개역개정이 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 16절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되죠? 구약도 좋은데 먼저 근접 문맥을 봐야겠지. 방금 14절, 15절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어. 은혜 위에 은혜가. 그럼 몇 절을 봐야 될까? 16절에서 해결이 안 되면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은혜 위에 은혜가 뭐야? 봤더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지금 16절에 앞에 있는 은혜와 뒤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왜 은혜라고 설명했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방편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은혜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지킬 수는 없어요.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건데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알았어. 근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해요. 또 하나,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맞아, 이게 죄였어. 근데 그 죄를 짓지 못하게도 못해요. 은혜는 맞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니까. 그런데 우리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거의 옛 은혜를 덮어버리는, 이걸 뛰어넘는, 이걸 성취하는 새로운 은혜,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걸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세요. 왜? 그분은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니까. 충만하시기 때문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뭐를? 은혜와 진리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 그 멋진 율법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또 뭔지도 알아야겠죠.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 구약 본문으로 간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14절을 어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이제는 맞아요. 3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에서 7절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시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주셨을 때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의 핵심이 뭐예요? 나오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여기 나와 있는 인자와 진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실제로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설명하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은혜라고도 말하고 자비라고도 말하고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용서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하고 상대방,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반대하고 또 반역해도 무제한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 이 진리는 여러분 진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자체를 얘기해요. 자기 계시. 왜? 그분 자체가 그냥 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말할 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한이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설명하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무제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적용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런 헤세드의 은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우리 11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부어졌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18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지 않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널 보여주마라가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만 아주 잠깐 본 거예요. 얼굴 못 봅니다. 절대로. 보는 순간 즉사예요. 죽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와,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딱 두 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과 8절. 하나님의 뒷모습을 스쳐 지나간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자, 읽어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빛. 그래서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그러니까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 거야. 그리고 그 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이 빛이 난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절에 하물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광이 더욱 있지 않겠느냐.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잠깐 변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게 요한이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졸라요. 막 졸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아니까 내 아버지도 아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 거야. 깜짝 놀래요. 그런데 빌립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8절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소원이 없겠다고 말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쁨,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보는 게. 우리가 누구 대통령 와도 뭐 주위에 오기만 해도 막 얼굴 보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콘서트에 가잖아요. 팬미팅을 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자체가 행복인 거야.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똑같아요. 신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빌립이 우리의 말을 대언합니다. 족하겠나이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랬더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마지막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이나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그 마을에 학교가 없고 집이 없을 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집과 학교의 공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분의 오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변함없이 부어주세요. 끝도 없이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원할 때마다 부어주세요. 그게 충만인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면 들고 이거는 조금 했고 내가 한두 번 기도했으니까 이건 안 들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정말 진실로 나아갈 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영광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 우리도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우리의 이 신자의 기대와 기쁨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저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점 변화되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